행복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한번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충고 감사드립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아내와 남편에게 한번 꼭 여러분 실천해 보시고,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걸 한번 해봤다 하면 제가 한번 저한테 요즘 제가 마시는 커피를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예, 한번 해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따르는 자와 요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문열 씨가 쓴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저는 그보다도 참 잘 쓴 책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내용이 아주 그냥 탄탄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책 속에 보면은 민요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민요섭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을 만듭니다. 왜 실망했느냐?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너희들 사랑해라, 너희들 용서해라, 너희들 거룩해라, 너희들도 헌신해라.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요섭이라는 사람이 신을 하나 만듭니다. 그 만든 신의 이름이 아하스 페르츠라고 하는 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을 만드는데 그 신은 어떤 신이냐?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신이 하는 일은 뭐냐? 그저 사람이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걸 좀 축복해 주세요, 좀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사처럼 해결하는 그 신이 바로 아하스 페르츠라는 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마치 민요섭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가상의 신, 자기가 만든 그 신과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만 많다면 민요섭이 만든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 신을 만듭니다. 금송아지 신을 만듭니다.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 때 만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인도할, 즉 금송아지를 기쁘게 하고 금송아지를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를 잘 인도하고 우리를 좀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할 신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금송아지처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 요구,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대우리문답 1문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오늘은 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책 1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그냥 짧은 구절만 읽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모반을 꾀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다윗 왕을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 준비를 얼마 동안 하느냐? 4년 동안 합니다. 4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재판하러 예루살렘에 옵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왕에게 호소합니다. 근데 재판하는 사람을 중간에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1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재판하러 오는 사람 다 억울한 사람이죠. 다 각자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너가 옳고 바르다. 어떻게 세상에 다 옳고 바르겠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면 이 사람이 말에 일리가 있고 또 저쪽 의견을 들으면 저쪽에도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은 양쪽
의견을 듣고 조율하고 조정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건데, 압살롬은 이 사람 이야기만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내 말이 맞다, 무조건 내가 바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공정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저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조건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절 중간부터 보니까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송사, 소송이죠. 너 소송하려고 하는데 왕이 재판관을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한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다윗 왕이 무책임하다. 다윗 왕이 백성들을 잘 돌보지 않는다라고 모함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이 왕이 된 다음에 재판관도 세우고 여러 행정관리도 세우고 직접 재판하기도 해서 그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그저 다윗 왕은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이런 왕이라고 이제 모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 사람이 절하려고 하면은 왕자잖아요. 절하려고 그러면은 절하지 않게 하고 입을 맞추고, 그래서 그 마음을 도둑질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년을 준비합니다. 재판하러 오는 사람은 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재판하러 오는 사람은 다 속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도 네 말이 무조건 맞아. 내가 왕이 된다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내가 왕이라면 너의 억울함을 내가 풀어줄 텐데,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4년 동안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모반을 갖다가 이제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갑자기 헤브론으로 가느냐? 제가 왕을 떠나서 잠시 떠나 있을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제가 결심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을 제가 예배하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다윗 왕이 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헤브론으로 간 이유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가는 것이지, 거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어떤, 하나님은 도구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도구고, 진짜 목적은 뭡니까? 내가 왕이 되는 거. 그저 하나님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쫙 모아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하는데 왜 헤브론으로 갔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왕으로, 또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데, 두 번째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왕으로서의 정통성이 있는 거죠. 나도 우리 아버지랑 똑같이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은 압살롬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친구들, 자기를 지지해줄 사람, 자기와 함께할 사람들이 헤브론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 갔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헤브론에는 섭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이 수도였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된 다음에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헤브론이 제일 잘 살았습니다. 교통의 중심지요, 상업의 중심지요, 경제, 정치의 중심지였는데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니까 헤브론은 이제 구도시가 되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그 지방의 어떤 도시에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건물을 갖고 계시는데 그저 월세도 받고 잘 사셨는데, 그 구도시 옆에 신도시가 개발됐는데 사람들이 물밀듯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건물로 이렇게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막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았는데 괜히 다윗이 왕이 되더니 수도를 옮겨서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그냥 그 지역이 이제는 몰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 모든 것도 아주 그냥 치밀하게 아주 그 머리에서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됐다. 또 일부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이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자기 다윗이 궁궐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오더니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잘 압니다. 왜? 압살롬은 자기 형 암몬도 한 칼에 죽인 그렇게 아주 과감하고 그렇게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냥 앞뒤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야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옵니다. 그저 궁녀만 10명 그냥 놔두고 막 도망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은 도망 나와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따라 나왔냐면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보통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다윗 왕 때는 2명이 있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대장이 뭘 갖고 왔냐면은 법궤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법궤를 같이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법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볼 때도 하나님은 압살롬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한다.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법궤 잘 가져왔다 하고 잘 모시고 왔다 해야 돼. 잘 모시고 왔다 하고 법궤를 모시고 저는 피난길을 갔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법궤가 있다면 백성들은 사기가 높습니다. 왜? 법궤가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법궤가 요단강을 건너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면은 사기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법궤를 나와 함께 가지 말게 하고 이 법궤를 그냥 예루살렘 성에 그냥 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입장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맨발로 도망했다. 도망할 때 여러분 멋이 납니까? 그냥 맨발로 울면서 도망하는데 멋이 안 나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까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가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까지 도망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느냐? 그저 하나님의 법궤는 예루살렘 성전에 안치하고 나는 그냥 갔다가 오겠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나는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 그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이제 블레셋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모시고 와라. 법궤를 가지고 오라. 그 당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되니까 법궤를 찾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어려울 때 기도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나의 평상시의 삶은 그저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즐거움과 내 정욕대로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물론 그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러나 그 자세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다윗은 법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홀로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따르는 자와 요구하는 자라 했는데요.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자는 제가 설교 제목을 조금 잘못했나 봐요. 요구만 하는 자.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요구하죠 우리도. 그러나 요구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신자로서 해야 될 그 도리, 그 헌신, 봉사, 예배는 뒤로 하고 그저 요구만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요구만 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요구만 하는 그런 자세는 잘못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치 요구만 하는 사람은 사사기 11장에 나와 있는 입다랑 똑같습니다. 입다가 태어났는데 입다는 기생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렸을 때는 같이 지내다가 나중에 크니까 나중에 장성하면은 유산도 달라 할 것 같고 이런저런 계산이 되니까 입다를 내어 쫓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전쟁이 났는데 암몬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입다가 싸움을 잘하고 입다 주변에 군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사람들이 가서 입다에 찾아갑니다. 너가 군인들도 많고 싸움도 잘하는데 와서 좀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똑같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그저 모른 척합니다. 입다가 어디서 뭘 먹는지, 입다가 뭐 잘 살고 있는지 전혀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입다가 필요할 때가 생겼습니다. 입다의 도움 필요할 때가 생기니까 막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그 입다의 모습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요구만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요. 왜? 따르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큐티로 올 한 해 전교인들 큐티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요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축복해 주세요. 요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느냐? 말씀의 귀를 기울인 자가 따라가는 자입니다.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혹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그저 내 마음의 소원, 그저 이거를 좀 응답해 주시기를,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좀 이거를 축복해 주시기를, 거기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버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절단하기 원하는가?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자는 말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말씀을 쓰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읽는 분도 계시고 말씀을 큐티하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따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말하는 것, 하나님이 그저 내 요구를 많이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 기도에도 보면은 감사 회개보다는 그저 간구하는 것, 그 기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처음에는 감사고요, 두 번째는 회개고 세 번째는 간구입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따르는 자는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면 희생하고 손해보면 손해봐도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 사울왕 평상시에는 제사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아말렉에 있는 양도 죽이지 않고 불순종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급하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다. 평상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높이고 평상시에 하나님을 찾았으면 만나주지만은 친구도 그렇잖아요. 친구도 평상시에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왔으면 야 너 좀 와서 도와주라 하면은 우리도 마음이 잘 안 열리거든요.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한 자에게는 세 가지가 요구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길에서.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다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돌아갑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 그저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것, 그런 것만 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하기 싫은 것도 할 수 있는 그 따르는 자의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자, 또 가다 보니까 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막 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그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사람도 따르지 못합니다. 즉
주님을 따르는 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둘째, 셋째, 네 번째. 하나님은 물질의 둘째, 셋째, 네 번째. 내가 쓸 거 다 쓰고 그 남은 것으로. 내 시간도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 남은 시간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시간의 우선순위가.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오더니 가족들과 작별하고 제가 떠나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 주님을 따르는 자는 결단이 서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왔습니까? 부인에게 가서 나 이제 제자 될 거니까 당신은 좀 기다리고 있어. 아니에요. 주님이 너는 나를 따라하니까 배와 그물과 심지어는 그 잡은 고기까지라도 주님 이 고기 지금 잡았으니까 좀 팔고 가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리마태도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 하나 인사하고 오겠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그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의 조건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옛날에 개포동의 동산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는데 거기 집사님 네 분이 가끔 많이 생각이 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이게 분리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 네 분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왔는데 그 집사님이 부부신데요. 남자 집사님이 교회 봉고차로 뭐 폐유지 그 박스 있죠. 버려진 박스를 막 봉고차에 싣더라고요. 제가 이분의 직업이 폐유지 이런 어떤 고물상이나 하는 분이구나라고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석을 세공하는 기술자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럼 폐유지는 왜 줬습니까? 하니까 이분이 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작정했는데 이제 뭐 생활비는 또 생활비로 치다 보니까 그걸 건축원금 작정하는 것을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아침 새벽 기도 마치면은 동네 한 바퀴 교회 봉고차 타고 딱 도는 거예요. 목사님의 양해를 구한다면 그 폐지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다 헌금하는 거죠. 그 아내분은 장애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잘 못 쓰셨는데 그분은 가정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도 그 이유입니다. 남편이 버는 걸로는 생활하고 가정 어린이집 그저 애들 한 몇 명 모아서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그 건축원금 작정한 걸로 바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봉사하고 저도 이제 교육자니까 제일 끝에 가는데 손에 장갑을 끼고 남자분이 이제 음식하고 남은 그 음식 분리해 그게 제일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그 음식 쓰레기 분리하고 매주마다 저는 가끔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교회가 제가 있었던 교회가 동산교회 개포동에 있다가 판교로 옮겼거든요. 그분은 따라가지 않은 걸로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주님을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섬기고 있을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실까? 또 그분이 주님 나라 가는 날에 얼마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을까? 가끔 생각이 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예의만 차리는 신앙생활하는 분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최소한의 은혜만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한계를 넘지 않아요. 나는 예배는 여기까지, 헌금은 여기까지, 봉사 절대 이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왜? 더 하면은 손해 갖고 더 하면 더 누군가 요구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딱 그까지만 보여주십니다. 내가 정해진 한계만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주일날도 올 때 여러분 그냥 오지 마시고 주일날도 모욕도 한번 하시고
또 옷도 새 옷은 아니더라 깨끗한 옷을 입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일은 침이고 그저 내 기분 따라 감정 대로 한다면 하나님에게 큰 복과 은혜를 받으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내랑 이런 사람 얘기할 때 여보 아무개 집사님은 참 잘 될 것 같아. 저는 사실 경제를 뭐 세상을 잘 모릅니다. 근데 뭘 보고 아느냐? 태도를 보고 아는 거예요. 왜? 복은 경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개 집사님 참 잘 될 것 같아.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최고를 바치면 하나님도 최고의 것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지 못하면서 최고의 축복을 바친다면 그것은 참 잘못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하고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하고 오늘 이 말씀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악보가 넣었으니까 좀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은 이제 정말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정말 주님만 위해 살다가 주님만 위해 죽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제 내가 살아도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